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담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며 소화시켜 아버지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딱 4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죠. 여러분들 유통기한 잘 확인하고 구입하시죠. 예. 자, 그런데 냉장고가 발명되면서 모든 식료품의 유통기간이 늘어난 게 맞아요. 그렇죠? 냉장 기술의 발전이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냉동고를 두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싸게 산 걸 대량으로 사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끔 냉동 보관하는 거잖아요. 냉동 보관하면 이게 1년 넘을 수도 있어요. 예. 어쩔 때는 내가 이런 걸 1년 전에 샀었나 하는 것들도 꺼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냉동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또 전자기기들을 위한 배터리의 용량과 사용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핸드폰도 그렇죠. 여러분 전기차 처음에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 한 100마일 갔었던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만 딱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다른 데를 갈 수 없는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요 500마일도 가더라고요. 한 번 찰지해서 500마일도 갈 수 있는 전기차들이 있습니다. 자, 시대가 변하면서 무엇이든지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오래 쌓아놓고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세뇌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오래 보관할수록 오래 사용할 수 있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일수록 최첨단이고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죠. 예. 냉동 기술도 더 좋은 게 좋은 거지 짧게 가면 그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조차도 싼 거는 뭐 하루면은 얼음이 녹지만 비싼 거는 3일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 인식 가운데 길게 보관할수록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열정에 대해서도 오래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오래 보관하면 좋은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요, 신앙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공급해 주셨던 유일한 음식이 있죠. 뭐요? 만나. 만나. 만나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매일매일 받아야 됐었어요. 만약에 내일 것까지 이렇게 세이브를 했다 어떻게 돼요?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먹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단 안식일을 위해서만 하루를 더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일매일 찾아 먹어야 하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매일매일 공급받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3,500여 년 전 이야기예요. 자, 그럼 3,50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거. 그때랑 지금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지금 3,5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나를 주신다면 여러분 만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냉동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만나를 넣으면은 이게 썩는다 안 썩는다? 모르죠. 모르는데 저는 썩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주시지도 않을 거지만 여러분 정답은 하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 그 유통기간이 하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라만 가능하다고 하셨기에 하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매일 먹어야 했던 만나의 유효기한은 딱 하루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유통기한, 말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유통기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시대가 얼마나 발전하고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 거와 상관없이 맥시멈 하루라는 겁니다. 딱 하루만 유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 수련회를 가서 부흥 집회를 가서 뭐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게 라스트가 얼마나 된다고요? 하루, 길어봤자 하루, 길어서 하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나와 은혜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은혜의 하루 법칙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즘 계속 함께하는 다윗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는 신앙 원리가 하루만 채워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다윗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부분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이 떠오르세요? 다윗.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 하면. 다윗이 죄를 무지하게 졌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세뇌당한 겁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 다윗은 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죄도 안 질 것 같은 사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 좋은 모습을 뒷받침해 주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던 그날에 보였던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날 성경에 기록된 게 더 많을까요? 다윗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게 더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일기로 기록해 놓으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70 가까이 사신 분들이 만약에 일기를 지금까지 모았다. 그거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그 부분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매일매일 주님을 찾았었던 그 신앙의 루틴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을 때에 보여준 모습이 바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오늘 사무엘상 27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27장에서는요. 다윗의 부족함이 또 한 번 드러나요. 이게 또 한 번이 아니는 게 인간은 똑같다니까요. 부족함이 계속 연결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실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사무엘상 27장 말씀은요. 짧은 12절에 12구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보냈었던 1년 4개월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자도 전혀 없이 모든 일이 그냥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윗,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하는 일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시행착오 기억나시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살려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좋은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상태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블레셋으로 자진해서 갑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1절 시작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멍 때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데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나 스스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다 나를 향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애기들은 생각 안 하는 거 같죠? 생각해요. 근데 애기들이 생각하는 거 뭐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배고프네, 나 불편하네, 나 기침해야 되겠네, 나 콧물 나오네, 나 간지럽네, 나 덥네, 나 춥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는 울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지금 추우면 나 추운 거 생각하지 다른 사람 추운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선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의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깨워 주실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잠깐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 자, 신앙으로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잠깐 부르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간신히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잠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가득히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니 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다윗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윗 역시도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 불러주실 때만 그렇게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가만히 있으면 내 살 길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1절과 2절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나에게 쏠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생각은 너무나 지극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신앙은 우리를 그때 어디로 이끌어줘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윗이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정석이에요. 아무리 특별한 경험을 했어도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그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까지 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2절에서 움직여버립니다. 실천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전에 지금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숙함을 얻게 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금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시야도 넓어지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왠지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딱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지금 들었던 그 생각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어저께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저께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은 다시 새로운 날인 오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믿음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로 끝났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오늘 새로운 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위험한 착각과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제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지시고 따라가고는 계시지만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는 오늘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굳게 믿는 순간 나는 영원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 잡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게 된 이유.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간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거길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렵고 적진이지만 네가 가서 거기서 내가 말씀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하면 블레셋을 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로 피해야 되겠다라는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음성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주신 적도 없고 다윗이 여쭤본 적도 없지만 다윗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 예, 갔어요. 자,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가드왕, 블레셋의 한 지역에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가드의 왕 아기스 왕과 동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두 번씩이나 목숨을 살려준 사울이 있죠. 예, 사울에 대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 또 사울이 쫓아오겠구나. 사울이 다시 한번 쫓아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이 경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거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고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그 환경적인 부분, 그 상황적인 요소들이 나를 더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부분이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하는, 더 스스로를 믿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자기가 사울이 다시 나를 쫓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자기가 다시 한번 발각이 됐고 사울이 움직일 거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맞았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지혜로 움직였더니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환경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였네. 이게 내가 한 게 잘한 거네. 내가 지혜로웠네. 이 생각을 만들게 하는 이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많은 경우 언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무언가 일을 했는데 잘 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일이 순조롭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일이 진짜 순조롭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갑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냥 무조건 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어떤 일 때문에 막히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시작은 순조롭게 시작하게 하셨으면서 왜 막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교회 찾는 일도 비슷한 맥락인 거 아세요? 뭔가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실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저는 요즘 너무 신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는 가운데 야, 내가 예배해놨어. 너 지금 그 길 찾아가고 있는 거야 하는데 뭔가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오늘 무슨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허락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죠.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딱 막아주는 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막아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다윗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순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발의 경우 어땠어요? 거기서 칼 차고 갈려버린 하나님 거기서 막아주신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잘못된 일이라면 거기서 막아주시는 게 맞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막아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자, 어떠한 그 환경적인 요소가 있냐면 여러분 3절 말씀에 그 다윗의 두 아내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다윗의 두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내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라고, 하나님을 더 잘 듣고 셋이서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 아내를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아내가 이 장면에서 지난번 나발이 난리쳤을 때 아비가일이 개입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는 두 명씩이나 있어서 두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왜 안 물어보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는 거죠. 예. 움직이지 않으세요. 예. 또 한 가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다윗이 맞다고 생각한 대로 지금 잘못됐는데 그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시면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는 거죠. 예. 사울에게 보고가 올라가면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디어 주셔서 블레셋으로 가게 하셨구나. 예.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더라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더 다윗을 착각하게 하시고 더 잘못된 길로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뭐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잘 되어지고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고통스러우면 그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때 안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 자체가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나게 된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오늘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모든 일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다. 여러분은 환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신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면 좋겠고요. 내 생각에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좌절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저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정말 그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하더라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그때뿐이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그 당시의 역사이지 오늘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가능성이 100%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 오늘 말씀으로 사실 겁니까? 아니요. 내일 다시 성경을 펴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내일을 살아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확신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가 없고 어려움 없이 잘 되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해주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베이스된 거냐면 경험과 환경, 주위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매일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질문해봐도 나 스스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가 편한 거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 유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똑같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은 존재인데 똑같은 존재에게 물어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 먼 자한테 길을 물어보면 그 길 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삶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편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편해요? 당연히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 중에 내가 고르고 골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먼저 친구를 찾아가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를 너무 믿었어요. 왜요? 자기가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 하나님 주신 거 맞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며, 또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는가? 내가 오늘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과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로 매일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이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건 맞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아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아무것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이미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그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더 들려주시는 거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저것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누군가를 만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안 들릴 때가 있다. 언제? 나 혼자 내 생각에 꽂혀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이끌고 가야 되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똑같이 공우들처럼 그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것을 끊으려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은혜는요, 그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일용할 영의 양식을 얻고 먹으며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것은 오늘 그냥 만찬을 그냥 폭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쩔쩔 굶다가 오늘 와가지고 또 배 한 번 채우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특별히 주신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사명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다. 부모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성도로의 역할, 그리고 사회에서의 역할, 그 모든 역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매일 떠올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사울을 피하는 것이 맞은가? 아니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사라지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사명이고 뭐가 없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매일 하나님과 맞춰봐야 됩니다. 스스로 맞춰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그걸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저를 왜 어떻게 부르셨는지 제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 트루스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과 구원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는 날과 안 하는 날과 삶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을 뵙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달간은 제가 여러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뵀잖아요. 주일날 한 번씩 뵈잖아요. 제가 저 스스로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 빼고 뭐 토요일은 더 이제 설교에 집중하니까 그때 살짝 바뀌어지는 것 빼고 나머지 삶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사명자로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나는 틀수교의 담임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되뇌어 줍니다. 그러면 그날 운동을 가요. 운동을 가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고 운동 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를 올거나이즈하고 저를 좀 억지로라도 좀 움직이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당연히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시냐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일주일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그 삶에 이미 그 삶이 쓰나미처럼 밀어와서 내 사명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되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켜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주시고 매일매일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스스로를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적군인 블레셋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는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그 일을 막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더 어지러운 길, 복잡한 길, 이상한 길로 가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까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무조건 나 스스로에 대한 삶을 궁리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배고프지 않고 궁하게 살지 않고 어렵지 않고 편하게 살고 지금 하는 일들 귀찮게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유익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봐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절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우리는 허락받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자임을 확인하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들려주며 오늘도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다음 주 만났을 때 정말 사명자로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